자, 오늘 특강은 떡 7개와 작은 물고기들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인데요. 이제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절 함께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봉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봉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메워서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오전에도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 진리의 말씀으로 오묘하신 또 경이로운 또 놀라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고 또 오후에는 이제 특강으로 우리 떡 7개와 물고기들, 작은 물고기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다 전하게 하시고 또 들을 길을 주사 우리가 다 똑같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오병이어를 이제 지난 요한복음 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물론 그 전에도 특강으로 오병이어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이제 이스라엘을 먹이는 내용인데요. 그 전에 이거를 제가 공부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그 독자가 어떤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 같은 복음서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게 나오고 왜 떡 7개와 작은 물고기들로 4,000명을 먹이는 게 나오냐. 이게 서로 다른 사건이냐 같은 사건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얘기가 이게 제자들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기록한 게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복음서가 다르면 다를 수 있지만 한 복음서에 2개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참 비난하는 소리가 돼서 좀 그런데 한국 교회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나 경외심이 눈꼽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앞에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그게 모른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그런 목사님도 있다라는 거죠. 떡 7개와 작은 물고기들은 너무나 명백하게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대상도 너무 달라서 이것은 메시아 왕국 때 먹을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먹어야 할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오기 전에 이방 여인 스로보닉의 여인의 딸을 구원하신 주님이 두로와 시돈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이제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그랬어요. 그러면 그곳에서부터 떠나서 그 예수께서 그 바다 갈릴리로 지나서 그 산에 오르사 거기 앉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여기 다 잘 안 보이시지만 요한복음 6장 3절에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실 때도 거기에도 산에 올라서 거기 앉으시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오전에 설명을 드릴 때 산에 오르사라고 하는 그 산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산이 두 개 나온다고 그랬죠. 시내산과 시온산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는 산이 없죠. 산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시내산은 율법산이고요. 시온산은 이제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그래서 시내산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너무나 명백하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우리의 어머니 자유다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했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시온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산에 오르사 거기에 앉으시니라고 하는 말은 율법 위에 앉아서 보시는 걸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산에 올라 앉아서 메시아 왕국에 있을 일을 보시고요. 또 여기서도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을 살리시고,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을 살렸다라는 말은 메시아 왕국과 상관이 없는 거라고 했죠. 이스라엘이 배척하니까 수로보닉의, 즉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간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이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그러면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복음이 넘어갔어요. 그럼 복음이 넘어가서 수로보닉의 여인들에게 복음이 막 전해지는데, 그 복음이 전해지고 난 뒤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을 살리시고 또 산에 오르사 떡을 7개와 작은 물고기들로 4,000명을 먹이시는 말씀을 이제 보이시는 건데요. 산에 오르사라는 말씀은 율법 위에서 먼 후일의 일을 보신다라는 뜻이라 그렇게 보입니다. 나만 그렇게 보여도 괜찮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안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그에게 가까이 들어오고요. 그들이 누구냐면 절름발이와 소경과 봉어리와 불구자,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병자들을 그 예수의 발 앞에 던지니 그랬어요. 우리말에는 발 앞에 두니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두니 그러면 훨씬 더 순화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에는 던진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30절에 보면 헬라어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군중들이 들어오는데요. 많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들이 누구를 가지고 오냐면 절름발이와 눈이 먼 소경과 그리고 벙어리와 그리고 기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불구자인데 아예 다리가 하나 없거나 팔이 하나 없거나 눈이 없거나 이렇게 불구자를 말해요. 뭐 후천적이든지 천천적이든 불구자를 말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병자들을 그 앞에 던져요. 그 발 앞에 함께 던지는데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는 사도요. 마태가 이 많은 군중들이 데리고 오는데 누굴 데려왔냐면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꼭 집어서 이 절름발이를 말하는데, 절름발이는 누가 절름발일 것 같아요? 야곱이 절름발이죠. 근데 이제 야곱이 절었더라는 것과 지금 유대인들이
이 절름발이라는 말은 단어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절름발이는 한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먼저 야곱은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러죠. 그러면 여기 쩔뚝거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쩔뚝거리다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 6760이고요. 이거는 조금 환도뼈가 없어서 절은 건데요. 근데 이제 사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백성들도 다 똑같이 환도뼈 때문에 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환도뼈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없어서 쩔뚝거리는 것이 조금 달라요. 후손들은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그래서 후손들은 절뚝거리는 거를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거리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절름발이는 물론 여기는 레위기인데요. 스트롱 코드가 6455고요. 절름발이라고 번역이 됐고 실제로도 저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이나 후손들이나 다 똑같이 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지체가 없어서 절고, 그 다음에 지체들은 지금 예수님이 없어서 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는 자들을 말하고요. 그러면 저는 자들이 누구냐? 저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야곱, 예수님과 우리. 이제 우리는 절지 않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예수님은 절어요, 다. 근데 우리가 사실 예수님은 절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놈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저는 거예요. 자, 이제 소경이 나오는데요. 소경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그냥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말하고요. 또 영적으로 소경도 소경이 되죠. 그래서 소경은 흙 속에 들어와 있으므로 하늘을 보지 못하는 자를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고 내가 세상에 온 것을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저 너희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경은 정확하게는 물리적인 소경도 소경이지만 흙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없는 걸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자가 소경이죠. 흙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거나 그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 그럼 우리하고 같은 말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네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가 그 전에 그냥 무슨 처음 창조에서 심판까지 뭐 이거를 얘기할 때는 전부 비슷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 사람도 이렇게 하고 나 얘기하니까.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전혀 그 사람들하고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소경은 모든 자 하늘 흙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는 자가 소경인데 이제 우리는 소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볼 수 있는데 근데 볼 수 있지만 소경이라는 거죠.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 이제 벙어리가 나오는데요. 땅의 말은 참 잘하는데 하늘의 말을 하지 못하는 자가 벙어리인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을 잘해요. 그리고 뭐 설교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강해한다고 다 해요. 그런데 마가가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는 뭘 말한다고요?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정말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냥 옛 소리를 하는 거예요. 새 방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선제설도 알고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러면 형제가 누구가 형제인지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이 형제인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도 형제라는 거예요. 하야 아세루 하야,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오시고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얘기 모르고요. 속죄서 위에 케루브가 왜 2개인지 모르고요. 증거궤 안에 왜 증거판이 2개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 아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하늘의 이 얘기를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다 땅의 말을 잘하는데 하늘의 말을 하지 못하는 게 다 벙어리인 거예요. 불구자, 지체 중에 하나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고도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손과 2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거 문자 그대로인데요. 여러분들이 손이 2개 있잖아요. 그러면 한 손이 범죄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를 자르래요. 그럼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 몸에 손이 2개인지 알아요? 2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속죄서 외에도 케루브도 2이죠. 그러면 증거판도 2이죠. 율법과 복음도 2이죠. 모든 게 2이에요. 그럼 우리 몸에 있는 2은 모두가 다 율법과 복음을 말해요. 하나 자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 자르면 뭘 자르라는 거야? 복음을 자르면 안 되겠죠? 율법을 자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2개잖아요.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봐야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를 없애요. 그러면 안 보이죠. 근데 이미 복음을 봤으면 하나 잘라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발이 범죄하거든. 발이 범죄했어. 그럼 한 발이 범죄했어. 그러면 잘라요. 하나를 잘라요. 그러면 발이 2개잖아요. 그럼 하나를 자르니까 율법을 자르면 가는 거예요.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천국에 들어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손과 2발을 다 가지고 음부에 가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거죠. 자, 이제 보세요. 눈도 2개, 귀도 2개. 귀는 이쪽으로 들었다 이쪽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라는. 또 코도 2이잖아요. 콧구멍이 2이란 말이에요. 들어갔다가 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2개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입이에요. 입은 왜 하나냐? 그래서 이제 입은 2번을 씹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먹고 다시 그래서 되새김하는 짐승이 어떻게 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다시 되새김을 해야 돼요. 숙제해야 되고요. 숙제 안 내주면 집에서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어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다 생식기는 하나씩이에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둘이 만나야 하나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다고. 이게 내 몸뚱이 하나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모든 피조물들에게 모든 것이 2개인 것은 이유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하나를 버릴 수 있으면 버려야 된다. 당연히 율법을 버려야 되는 거죠. 육체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는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항상 선을 이루기 위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알면 빨랑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생명나무도 같이 있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 왼손은 어디? 양과 염소에서 오른편에는 뭐예요? 양, 왼편에는 염소. 왼손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왼손이 범죄했는데 오른손을 탁 잘라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른손을 범죄했다고 오른손을 탁 잘라버리면 안 되죠.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범죄했으면 왼손을 잘라야죠. 율법 잘라야죠. 그러면 이제 손과 발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손은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고난, 이건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손은 율법이고요. 그럼 율법이 이루어지잖아요. 율법이 이루어지면 어디론가 가야 돼요. 그럼 율법이 이루어져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가는 건 어디예요? 발이죠? 그러니까 손과 발도 율법과 복음 짝이 맞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남자는 이씨, 여자는 지체예요. 여자가 죽어야 이씨를 만나고요. 율법이 죽어야 복음이 됩니다.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다고 로마서 5장 1장 10절 20절에 얘기하는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게 너무 와닿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러므로 불구자가 건강하게 되고 절름발이가 걷고 소경이 보고 봉어리가 말을 하는 것을 본 군중들이 놀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어요. 그 영광은 이제 독사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카바드예요. 카베드. 케베드나 카베드인데요. 카베드는 무겁다. 율법을 졌을 때 아주 무거운 짐이 되고요. 또 그 반대로 율법을 벗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베드는 무겁다라는 거와 영광이라는 말을 두 개를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죠. 영광이라는 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존재하면 영광을 가져다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 영광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느님이 하느님으로 드러나면 영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느님으로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 그럼 처음 하나님과 나중 하나님은 드러나고 하야 아세로 하야로 드러나고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무슨 영광이라고 하는 이렇게 관이 있어고 그걸 가져다 하나님께 드리면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하느님으로 드러난다. 그러면 하느님이 하느님으로 드러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곧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세상 교회에서 아이고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아버지 말고 우리를 데리고 왔다가 데리고 가시는 아버지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것이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너희가 나의 영광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럼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건 뭐야? 어디 가서 뭐 왕관을 가져다 하나님께 드려? 할렐루야 칸타타를 막 뜨겁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니요. 영광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영광이고 나만 드려지는 게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이가 또 드려질 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 군중들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막 절름발이 또 소경 또 귀머거리 또는 다른 많은 병자들을 불구자들을 다 병자들을 고쳐줬어요. 이거 어디서 한 일이에요? 유대 나라에서 했잖아요. 그죠? 이걸 다 고쳐주고 나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 그에게 이르시되 그 군중들을 불쌍히 여긴대요. 아니 다 고쳤는데 왜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요. 왜 그러냐면 지금 3일을 나와 함께 머물렀는데 누구도 먹을 걸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3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금식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3일을 굶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3일을 굶어도 되게 배고파요. 엄청 배고프죠. 그래서 3일 굶으면 살이 쭉 빠져요. 몸무게가 꽤 많이 빠질 거요. 근데 죽지는 않죠. 그런데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3일을 굶어서 불쌍히 여긴다는데 여기서 말로는 3일이지만 사실은 3날이에요. 3요미라는 말이죠. 그러면 3요미라는 말은 3때를 말해요. 3때를 3때 동안 이 사람들이 굶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3일을 있었는데 먹지를 못해.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대 동안 안에 뭐든지 먹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병을 고친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거기다 빵 갖다 주면 돼요? 율법 떡 갖다 주면 되냐고요? 이 사람들에게는 익은 걸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조각을 먹어요? 아니요, 조각을 못 먹어요, 이 사람들은. 이 군중들이 지금 3일을 나와 함께 머물렀는데 누구도 먹을 것을 가지지 않으노라. 그리고 보내어 그 길 안에서 기진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말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번의 말을 잘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 사흘임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 군중들이 지금 세 하루를 나와 함께 지냈는데 그들이 무엇이든지 먹을 걸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혀 먹지를 못해서 그 길을 희미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기진맥진해서 그렇게 보낼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번역과 사실 이 말씀과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군중들과 함께 3일, 3년을 머무르셨다라는 말은 유대 땅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고치시고 만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고침을 받은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당연히 물리적으로 3일을 굶었으면 기진맥진할 것인데요. 사실은 물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굶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3일을 그렇게 있었으면 만약에 거기에 무리가 4,000명이 함께 모여 있었다면 먹을 걸 가진 사람도 있었겠지요. 근데 뭐 그걸 나눠 먹었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3년을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먹지를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먹어야 되는 말은 이제 보세요. 이게 먹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에게 자기를 주죠. 이 여자가 남편이 6이 있었는데 그 6이 다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를 주니까 내가 네 남편이다 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 여자를 먹었어요. 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떡을 드소서라고 하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32절인데요. 요한복음 4장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나는 먹을 것을 가지고 있다. 어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는 잘 안 보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여요. 요 작은 글씨가. 보이죠? 작은 사람들. 맨 뒤에 사람 보여요? 작은 글씨 보여요? 안 보이죠? 자, 이제 주님이 먹을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먹을 거가 없다라는 말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를 드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먹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먹을 걸 줘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먹을 걸 주는데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자, 이제 길은 호더스인데요. 이제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데레크예요. 데레크. 인생길에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인생길을 말하는데 주님과 3년을 함께 야샤부하여 하나가 된 자의 인생길은 무엇을 말하는가? 주님이 드시는 양식을 저들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시는데요. 이것들을 먹어야 하고요. 그런데 진리를 듣는다면서 집구석에 처박혀 주로 누워 있으면 양식을 먹지도 않고 잘만 사는 인간들이고요. 무조건 꽝입니다. 불개나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가 광야에 있는데 이제 불개나를 갈 사람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떡 7개와 물고기들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는데 어디서 많은 군중들을
먹일 많은 떡을 얻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주님한테. 제자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쳤을 때 얼마나 떡을 가졌느냐? 너희가 떡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죠.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떡이 있어요, 없어요? 떡이 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오병이어 때,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 오병이어 때처럼 또 어떤 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꺼내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떡 7개를 어디서 꺼내요? 제자들에게서 꺼내요. 그 떡이 7개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도 공부했잖아요. 추수의 5분의 1을 징수해서 7년을 모아요. 그게 7이에요. 그러면 안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떡이 7개니까 안식이에요. 안식이 7개인데 안식이 7개인 그 존재들이 작은 물고기들이에요. 작은 예수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떡이 제자들에게 있고요.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 안에 있는 것들이 제자들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대답하되 7과 적은 물고기들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떡 7개와 작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떡이 7이니 떡 5이 이루어져서 된 안식이 된 거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떡이 7이 되는 거고요. 작은 물고기들이 되었고 또 작은 물고기들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과 3년을 야사부하고 제자들 안에 가지게 된 것은 안식과 다시 오실 주님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것을 주어야만 나도 양식을 먹은 거예요. 주님이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주님이 먹은 거고요. 줄 생각은 전혀 없이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먹을 생각도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명하사 그 군중들을 그 땅 위에 앉게 하시죠. 땅은 씨를 뿌리는 곳이니 밭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밭은 아다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다마는 경작하는 데죠. 그러면 땅에서 경작하고 농사를 지었으니까 거기서 뭘 먹냐면 안식을 먹어요. 전 다시 한번 보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읽어야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었어요. 어디 에덴 동산에서 보내가지고 그 땅 분리하여 취하여 낸 그 땅 (1, 2, 7이고요) 아다마예요. 여기서는 해 아다마라고 되죠. 아다마는 뭐죠? 이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다마는 아파르에 물이 섞여서 반죽이 되잖아요. 그 반죽을 아다마라고 하고요. 그거를 막 빚어서 사람이 된 게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아다마는 사람의 근본이에요.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다마를 경작하래잖아요. 그러면 그 아다마를 경작하라는 거 땅 파서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르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르라는 거예요? 그 경작하라는 게 마음을. 그러면 아다마에 앉아서 아다마 위에 떨어지게 하셔서, 지금 아다마 위에 앉은다라는 말은 아다마 위에 떨어진 게, 이게 아나펩토인데요. 이게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땅에 떨어져서 그 떡 7개와 물고기들을 감사하시고 그리고 쪼개요. 또 쪼개주죠. 쪼개요. 그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런데 그 제자들은 군중들에게 주매. 제자들은 이제 안 먹어요. 오병이어에서는 제자들도 먹고 그 사람들과 같이 먹죠. 근데 제자들은 군중들에게 주매. 제자들이 가진 떡 7개와 작은 물고기들을 감사하시고 쪼개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들에게 주고요. 쪼개서 주었다라는 말씀은 조각, 여기는 제대로 썼네. 6595. 조각 팩트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군중들이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드신 조각을 드신 것이요,
주님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드신 것과 같은 것이고요. 제자들이 조각을 주어서 먹었고요. 이 먹은 자들이 다 다시 또 조각을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0절인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만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면 먹은 놈이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또 주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저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먹고 그냥 집에 벌러덩 누워져서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기는 배고파 뒤지죠. 안 먹잖아요. 자기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신 것처럼 자기도 먹어야 되고 하나님도 드셨는데 왜 자기는 안 처먹으려고 하냐고요. 하나님이 언제 드셨어요? 아브라함 때 드셨잖아요. 그 옛날에 드신 하나님이 드신 걸 왜 당신은 안 처먹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먹어야 돼요. 먹은 자는 먹게 해야 자기도 먹은 것이 증거가 된다. 그럼 이제 나는 먹었어. 근데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먹은 기록도 없고 기억도 없어. 그럼 내가 먹은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그 복음이 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믿었잖아요. 그럼 내가 이단이잖아요. 그럼 당신도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단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단이면 우리도 이단인 거예요. 요셉이 이단이에요. 요셉이 이단이면 그 아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단인 거예요. 이제 이따가 오늘은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내일 좀 나올 거예요. 요셉이 이단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처먹고 가만히 있으면 누룩이 아니고요. 가만히 있으면 누룩이 아니에요. 누룩은 어떻게 해요?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누룩은 어떻게 해요? 자꾸 커져가잖아요. 이렇게. 내가 옆에 거, 옆에가 또 옆에 거, 또 옆에 거. 그래서 가루 서말이 다 부풀은 누룩이 돼.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있다. 천국에 있기 무슨 얼어 죽을 천국에 있어 누룩이 아닌데. 집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군가 나로부터 복음을 가져가요? 못 가져가. 이제 이메일로 어떤 청년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꿈을 꿔보니까 자기가 이 추수꾼이고 자기가 이 낚시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걸로 생각이 된대요. 그래서 내가 한 달가량이나 답을 안 했어. 근데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내가 답을 해줬어요. 낚시는 우리가 세상에서 낚시를 해서 그거를 먹는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낚시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사람 낚시를 세상에서 해가지고 다시 세상에다 꺼내놓으면 낚시를 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냐. 근데 내가 낚시를 해서 그 사람이 천국으로 끌어올리려면 내가 먼저 천국에 있어야 그걸 낚시를 해서 끌어올리지 않냐. 그럼 청년은 그러면 지금 천국에 있냐, 천국에 있는지 아닌지 불확실하냐. 그러면 낚시하지 마라. 천국에 있는 게 너무 명백하고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처럼 나는 명확하게 천국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하면 낚시를 해도 된다. 근데 그거 없는데 추수할 수도 없고 낚시할 수도 없다. 그랬더니 다 답장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다시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증거가 안 돼. 내가 받은 게 이게 구원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똑같은 복제인간이 나와야, 복제인간이니까 좀 말이 웃네. 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나와야 그게 증거가 되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옥에 가는데 다 데리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막 줄줄이 따라온다 그러면 그건 되는 게 아니죠. 앞에 놈이 제대로 됐냐.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다른 이단들은 예수님과 같은 이단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단이라 우리도 이단 이렇게 말하면 둘이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진 것과 세상이 말하는 이단이 가진 것과는 서로 너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단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단인 것처럼 우리도 이단인 거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집구석에 있는 사람은 7바구니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떡 7개와 작은 물고기들, 떡 7개를 먹고 작은 물고기들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게 어디로 가냐면 불게인나로 갑니다. 불게인나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인데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로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 벌레들이 거기서 죽지도 않고 그리고 불도 꺼지지도 않고 모든 불에 소금을 뿌리듯이 그리고 그 재물에 소금을 뿌리고 불로 소금을 치듯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보세요. 거기서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라. 구더기가 죽지도 않는데. 이 말은 뭐 수도 없이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죽지도 않고 영인데 죽을 리가 없잖아요. 육체는 없어요. 불개인 나에는 육체가 없다고요. 그러니 불로서 소금을 친다. 그러면 소금 언약을 말하죠. 그럼 소금 언약에다 불을 자꾸 때리면 어떻게 돼요? 소금 언약이 팍팍팍팍 열리겠죠? 그러면 열릴 때마다 어떻게 아우 이게 막 평생토록 그냥 평생이 아니라 그냥 영원처럼 아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러 가고 싶어요? 자, 이제 그런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4,000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은 사죠, 사. 세상을 말해요, 사는. 사방을 말하죠. 사방 네 모퉁이, 그래서 땅을 말하는데요. 이 땅을 뭐를 줘요? 천을 줬어요. 그러면 이루고 또 마친다는 말이죠. 자, 5천이라는 은혜로 천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모세오경을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만 하는 자들이 율법을 이루신 은혜로 말미암아 천을 받게 되는 것이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땅에 천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4천이 되는 거고요. 이 4천이 들은 언제나 떡 7바구니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남은 조각이 또 7바구니에 꽉 찼다라고 얘기죠. 그러면 그걸 다 먹일 때까지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떡 7바구니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들은 항상 이거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군중들을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막달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마가단과 막달라는 같은 장소인데요. 제가 이제 이 마가단과 막달라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있으면 여기 오늘 안 나오나? 어쨌든 마가단과 막달라는 같은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이 마가는 달마누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약간 차이는 있지만 다 같은 한 장소를 말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꾸 불개했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공갈도 협박도 아닙니다. 이것을 버리면 이제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잘난 척하는 것 같아 재수가 없다라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재수 없게 생각을 하시다가 불개했나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항상 막장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럼 불개나 갈 사람들을 막 똥구멍 긁어서 구슬러가지고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해도 천국 갑니다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어쨌든 당신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 항상 하잖아요. 그런데 불개의 날을 거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개의 날로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마다 놀라고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말씀이고요.
들리시면 복이고 들리지 않으면 어쩌겠습니까? 심판받으신 대로 심판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날이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강팍하게 하는 게 뭐냐면, 저 인간이 뭐 어떻게 참 맞는 말은 하는 것 같은데 밤낮의 끝에는 불교의 날을 가라고 지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강팍한 거예요. 이게 정말 저 말이 맞으니까 내가 이거 이해를 못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이거를 배우고 깨달아서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강팍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가 마음에만 안 들면 무조건 그냥 구독했던 거 취소하고, 그러면 이제 이 목사 내가 다시는 들으러 안 올 거야. 그러다가 또 한참 있다가 또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구독. 제발 좀 그러지 마.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꾸준하게 기다리고 들어봐요. 그래서 자기한테도 이게 오면 하나님 말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를 꼭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제발 우리 강팍해 하는 자가, 자기 스스로를 강팍한 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참 그대로, 어렵지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스로보니게 여인을 구원하시고 또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구원받은 많은 불구자들이 절름발이와 소경과 봉어리와 또 많은 다른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3일 동안 내내 주님과 함께 있었으나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반드시 또 먹어야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또 먹는 자가 생겨나야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또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떡 7개로 작은 물고기들로 또 4천을 먹이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